그러면 오늘 이제 12강을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료하시는 그런 기적하고, 그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두 가지 기적이 이제 연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도입 부분을 보시면 이 기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전지전능으로 많이 표시가 되고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전능하다라는 의미를 보면 이 두 가지의 뜻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의미와 능한이라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전지전능이라는 뜻이죠. 물론 그냥 한자로만 표현을 하면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물론 이제 다 맞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모든 분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서만 뛰어나신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다 보면 어때요?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 또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사모하지 못한 이유는 어때요? 이거를 머릿속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것들을 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분야, 하나님의 능력이지 과연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과연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심이 조금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의심을 전혀 안 하시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떨어져 있다라고 드는 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하는 것조차가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안 해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엇인가 이걸 해보려고 하고 내 스스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의지, 이거는 이제 여러 환경들이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나 혼자 스스로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다른 환경을 의지한다거나, 이거를 그냥 합해서 나의 의지가 있고 나의 의지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영역, 의지하는 영역. 근데 우리는 그 회색,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환경을 의지하는 것, 이게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통은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중간에 다른 어떤 환경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 경외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좀 비슷하게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적은 겁니다. 책에도 이렇게 비슷한 내용은 있어요. 지금 여기 도입 부분에 보시면.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 경외심이 없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동떨어진 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 질문을 한번 보시죠. 이건 책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제가 지금 정답을 적어 놓긴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능력을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지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마음이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 안 도와주실 거야. 뭐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에게 뭐 펼치실까? 이런 신뢰함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 가치관과 이성적인 판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세상적인 부분들을 따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가치와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는 이성적인 판단을 더 먼저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의지는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 이게 뭐 양극단적으로 우리가 뭐 생각하자는 건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경외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적인 그 강권적인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외함 그리고 사모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말씀 가운데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이번 과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료했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어때요? 우리의 질병 그리고 수치심, 이거는 삶의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우리에게 무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다 합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래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질병과 수치심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살펴야 된다. 물론 내가 그렇게 질병과 수치심으로 고통받고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돌봐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건강도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힘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굉장히 지금 큰 문제들이 닥쳐서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 능력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조금 우리가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같이 전하고 보살펴야 되는 그런 연결성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 1번 우리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자, 신뢰라는 단어, 그죠? 이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9절인데 21절부터죠. 21절부터 29절까지인데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거기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큰 무리겠죠. 어떤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병자들을 치료하셨대. 앉은뱅이가 일어났대. 눈먼 자가 눈을 떴대.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자신들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그죠? 그 능력 가운데 경험을 하려고. 그래서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22절에 보니까 등장인물이 나오죠. 회당장의 하나인 야이로.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는 인물은요, 당시에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존경받는 평신도였습니다. 꼭 이제 지금하고 이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교회 같으면 뭐 장로님급이에요. 장로님급. 예?
뭐 존경을 받는 장로님급 그런 예, 분이었어요.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 그래서 회당 관리와 활동을 책임졌죠. 지금 같으면 이제 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책임졌는데 당시에 이제 야이로가 나름 저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이런 능력을 경험하려고 모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그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간곡히 구하고 자신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과 조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시선이 지금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게 뭔 소용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로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급한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겠구나. 지금 회당장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모여들었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비집고 들어와서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 이게 뭐 지금 뭐가 중요하냐? 이런 야이로 마음 가운데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28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야이로가 절박했던 이유가 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딸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 스스로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주위의 환경을 끌어들이면 나에게 닥쳐진 이 장애물을 조금이라도 넘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죄송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 소방 이게 울려가지고 네. 이게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데 아무튼 다른 환경이 들어와서 조금이나마 이 장애물을 넘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가능성이 나에게 일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절박하게 이렇게 매달리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인맥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주위에 뭐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의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당시 의사라고 부르진 않았겠지만 나름 그래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없겠구나라는 그 인식이 정확하게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절박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비슷하게 야이로 비슷하게 25절부터 보면 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 여자. 25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혈루증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네, 우리 여성분들의 질환. 그러니까 뭐 질환이 아니라 이제 자연스러운 그 생리 그 현상이 12회 가운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때요?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근데 뭐 이때 당시에는요. 제가 뭐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사회적으로 부정을 탔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혈을 하게 되고 이 혈루증을 앓게 되면은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여인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있었죠. 근데 실상은 이게 구약시대 때 이게 레위기에 대한 말씀이 연결돼서 사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그 여성들이 이런 그 생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주일간은 부정을 탄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의 말씀이.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야지만이 정결하게 되는 그런 예식을 치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 가운데 이 일주일이 지나고서도 계속 생리를 하고 혈루증을 앓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1년 365일 내내 부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주신 말씀이 그 부정이라는 말씀이 이제 꼭 막 저주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사람들은 이건 저주받았다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고 네.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혈루증 여인을 아는 이 여인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사회적으로 같이 할 수 없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매장을 시켰던 거죠.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번 26절에 한번 보세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그러니까 괴로움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질병을 얻게 돼가지고 조금 안 좋은 질병을 얻게 되면 어떠세요?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병원 갔을 때 만약에 의사가 뭐 대충 이야기하고 뭐 이 병원 뭐 이래요 하면서 그냥 뭐 이 약 뭐 먹으세요 가지고 뭔가 좀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처방해가지고 더 대충 치료해가지고 우리가 그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열받죠? 괜히 시간 허비하고 돈 쓰고 내가 괜히 이 병원 갔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 혈루증을 이렇게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낫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2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더 중하여졌어요. 더 심하게 된 거죠. 이 혈루증이. 그러니까 이 여인도 아까 야이로처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둘 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그 같은 그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조금 물론 다른 부분은요. 야이로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했다라는 부분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파면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 가까운 위치였어요.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죠. 왜? 예수님이 막 뜨고 있는 이제 스타였어요. 라이징 스타.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받고 있었던 그 모든 인기와 관심들, 그 권력의 그 관심이 예수님께 지금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안 좋아했겠죠. 권력을 빼앗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당연히 이 그러니까 안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많은 시기 가운데 어때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예수님께 지금 라인을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종교자들이 야이로 안 되겠네. 야 이로 와. 너 죽는다 야이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이로예요. 그죠? 야이로. 그죠? 여러분 이때 웃으셔야죠. 안 웃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 워낙 아침이어서 웃지 않으시니까 제가 한번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야이로가 자신의 위치 가운데 불안해할 수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절박하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은 조금 위치는 달라요. 왜? 원래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부정탔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뭐 책상에 손을 대도 책상이 부정해지고, 내가 그릇에 손을 대도 부정해지고, 사람들의 옷만 만져도 부정해지니까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어떻게 될까요? 후에 이 옷가에 손을 댔다라는 게 밝혀지면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 앓는 여인은 알아서 그냥 혼자서 살아야 돼요. 집안에서 그냥 틀어박혀서. 그래서 가족들이 주는 음식 먹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자가격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방 안에 나 혼자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12년 동안 한 거예요. 12년 동안. 코로나 자가격리를 여러분들 12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밤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이른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밖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리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뭐 먹고, 이런 삶을 주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시기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시기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그 위험성은 누구보다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잘 알고 있었겠죠. 아무튼 위치는 조금씩, 야이로와 이 여인의 위치는 조금 달랐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은 결국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 둘 다 위험성이 있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만 보고 직진하게 되었다. 이 굉장한 결단과 절박함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질문을 볼게요. 나에게 중요한 절박한 상황이 무엇이며 이 절박한 상황이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제가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책에 있는 질문보다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절박한 상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론 뭐 나는 절박한 상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평안한 나의 예를 들어 삶 가운데 무엇이 없다면, 그리고 무엇이 닥쳐온다면 가장 절박하게 될까? 내가 그렇게 없어지고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이 없는 나의 모습과 많이 다르겠죠. 절박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겠지만, 절박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128페이지 맨 밑에 문단에 보시면 이 야이로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의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믿음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거랑 비슷하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내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연결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박함,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움을 못 받도록 환경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때가 있어요. 평소 때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 내가 의지해서 도움을 많이 받다가 이것이 때로는 이제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탁탁 쳤을 때 도움을 찾으려고 막 돌아봤는데 없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충격요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려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베스트의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이런 충격요법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베스트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추구해야 될 믿음의 사람의 목표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걸 기준을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박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저기 부처를 의지하고 뭐 알라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도 의지하기도 해요. 얼마나 절박하면은 나는 막 절에 가기도 하고 막 교회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수능 때만 되면요. 사람들이 그동안에 안 나갔던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뭐 다 가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어저께는 절에서 보였던 학부모가 오늘은 교회에서 보여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다못해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돼야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믿음 뭐였냐면 이 절박했고 비타협적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절박했다라는 건 당연히 방금 설명이 드렸듯이 그 절박한 부분이고, 이 비타협적이라는 건 뭐예요? 아, 나는 더 이상 아까 야이로 같으면 해당장으로서 뭐 나를 파면하든지 말든지 난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를 질책하고 파면해도 난 타협하지 않겠다. 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뭐예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가 그 집안에서 살고 내가 이렇게 혈루증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부정을 타는 이런 삶을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의사에게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마지막 밧줄을 붙잡는 그 심정. 그게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집요에 있습니다. 믿음이. 두 사람 모두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이 아까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런 믿음이 있었고 야이로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는. 예수님은 차라리 우리 딸을 고쳐주지 않으면 나를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그렇게 무릎 꿇은 거죠. 이런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다른 점이 보이더라고요. 둘 다 결연한 의지는 있었어요. 그렇게 옷자락 만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사람의 말하는 그 고백이나 마음이 달랐어요. 자, 어떤 게 달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말씀에 그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23절입니다. 오셔서 뭐라 그래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지금? 손을 얹어 달라고 지금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까?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다.
그러니까 야이로와 이 여인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랐어요. 분명 예수님은 나의 딸과 나의 혈류증을 고쳐줄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이 있었고, 이 여인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손에 대어도 내가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기준이 있었어요. 자, 어느 기준이 지금 더 한계를 두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한계를. 야이로예요. 야이로는 옛날에 여러분들 백부장의 믿음 혹시 아십니까? 백부장.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 막 제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가 지금 가겠다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오로지 뭐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자, 그 백부장의 믿음이 이 야이로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준의 한계를 둬버리고 오셔서 손을 얹어야지 우리 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한계를 짓고 고백을 한 거고, 이 여인은, 혈류증 앓는 여인은 내가 살짝 옷에만 손만 대도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나의 손을 안 얹어도, 내가 이렇게 살짝만 손만 얹어도, 옷자락에만 손 얹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준의 한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둘의 믿음대로요 되었어요. 직접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 찾아갔어요. 그리고 직접 이 딸을 말씀하면서 고쳐주시긴 했죠. 직접 가서. 근데 이제 야이로의 딸은 나중에 이제 죽긴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 자신의 마음의 믿음대로 옷자락에 손을 얹었더니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의 그 기준에 한계를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한계를 짓지 않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장애물과 나의 그것이 찾아올 때에 한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자녀가 지금 저렇게 지금 자기 혼자 마음대로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데 주님, 제가 그냥 교회만 오게 해달라고, 그냥 사람만 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사람만 돼요, 자녀가. 교회만 와요. 더 높게 기준을 잡으셔야죠. 주님, 제가 지금 저런 모습이지만, 제 아들이 저런 모습이지만 이 아이가 믿음의 넘버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주님,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한 번만 교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한 번만 하는 그 아이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를 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넷째. 그들의 믿음은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이 그의 딸을 치료하실 거다라는 그 기대를 했죠. 그 여인도 자기 몸이 회복되리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의 기도와 기대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완전 다릅니다. 기대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주옵소서 하고 그냥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어때요? 잊어버려요. 그냥 쉽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기대감을 갖게 되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그 로또를 사게 되면 어때요? 로또 방송을 보게 돼 있어요. 물론 기대감이 많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차 계속 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또를 안 사면은 로또 방송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볼 안 필요 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샀으니까. 기대감이 아예 1도 없으니까. 기대감이 1이라도 있기 때문에 로또 방송을 보는 거예요. 로또를 샀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로또라는 표현을 이 예수님과 이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진짜 뭐 말이 안 되는 뭐 비유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기대감이 1도 있으면 1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전개 2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치심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네. 5장 30절에 34절에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가다가 그 많은 물이 틈바구니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3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미 자기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까지도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는 척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밑줄 쳤는데 뭐라고 합니까?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손을 댔고 그 혈루증이 지금 나았다라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냐?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동체 가운데 부정함을 입었고 지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단순히 자신의 질병이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질병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됐지만 이 질병을 낫게 됨을 통해서 어떤 것까지도 지금 기대한 겁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죠? 사람답게 살고자, 사람들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컸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의 치유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손가락질을 당한 거, 마음에 상처받은 거,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치유받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옷자락에 손을 대가지고 질병만 치유했을 때 거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 혈루증을 다 나았다 라고 막 말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잘 인정을 못했을 거다라는 거죠. 왜?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야, 너 12년 동안 혈루증이 낫지도 않은, 그리고 너 어느 의사한테 가서 치유받았냐? 너 증거 대라. 저 근데 혈루증 안 나와요. 에이, 나 안 믿어. 라고 한다면 어때요? 사람들께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당시에 혈루증을 이게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자신의 몸을 그 혈루증이 나았다라는 그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그거를 입증을 안 해버리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사람들 앞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믿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의사한테 치유받았고 너 그 지금 나은 게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잠깐 멈췄을 때 나한테 지금 이 옷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지금 치유받았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내 옷을 대었느냐 해서 이 여자가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지금 둘러봤다라는 건 이 여인과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여인아 빨리 와. 고백해. 지금 이제 유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싶어 했다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치료받았다는 거 확증을 해주는 거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치료해 주신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받고 싶어 했어요. 왜? 이 12년 동안 여인의 마음 가운데서는 진짜 나는 부정당한 여인인가? 예수님이 진짜 나를 버렸나?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가? 그런 의심을 갖고 12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는 치료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마음이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제서야 확인이 된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겠죠. 나는 이제까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확인 행위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치료시켜 주는 거고. 자, 그래서 130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공경에 처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앞에 선포해 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공경에 처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녀처럼 율법적으로나 의례적으로 부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정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혈루증을 앓진 않지만 부정하진 않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손을 대는 행위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확증을 받고 사랑을 확증받고 그렇게 이런 관계들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때요? 계속 마음 가운데 부정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박하는 그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도 우리가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함이 안 좋은 것들이 또 죄악들이 우리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이 여인의 육체적 고난은 생각과 행위가 부정한 죄인들의 영적 고난과 어떤 면에서 닮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죄를 짓고 고난받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몸과 육체와 우리 영혼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몸은 몸, 영은 영 분리시키잖아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는 그냥 병원에 가서 이 질병만 치료하면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게 맞긴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내 영이 병들어 있으면 몸도 병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내가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내 마음에 무조건 병들었다? 이런 건 아닌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내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이게 몸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내가 계속 힘들고 안 좋으신 분들은 한번 영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신비주의적으로 뭐 빠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관계가 좋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굉장히 관계가 이렇게 깨끗하고 내가 하나면 우리 몸도요 건강해지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신비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거룩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 몸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신이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껴지고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 앓는 여인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로부터의 손가락질 그리고 부정받았다라는 그 어떤 그 부분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나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하나님 진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내가 붙들어 보자 한번. 만져보자.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으니까 이제는 온전히 씻겨지게 됐고 삶의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여인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결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질병뿐만 아니라 온전한 마음의 치유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같이 병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약을 먹음을 통하여서 내가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온전히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질병도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혹시 깨닫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같이 이 죄악들이 씻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영의 질병, 몸의 질병 같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질문, 복음은 나의 수치심을 어떻게 바꾸어주며 나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만듭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의 수치심이 어떻게 됐어요? 바꾸어졌죠? 사랑으로 바꾸어졌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복음이 있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왜? 실질적으로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 가운데 진짜 복음을 붙들고 가는지 복음을 안 붙들고 가는지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만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당당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나의 행동이 인정받게 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 얼마나 내가 붙드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전개 3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음의 저주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죽음의 저주. 자 이제부터는 해당장 야이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줬죠. 그 사건이 있고 계속 예수님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죠. 근데 가시는데 중요한 건 시체를 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 3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게 되죠. 지금 회당장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그 상황에 이 회당장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 무리와 지금 함께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것까지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회당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당장의 마음은. 지금 야이로는요. 예수님께 죽어다하는 그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을 했어요? 그래 나 고쳐주겠다.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5장 36절에 뭐라고 했냐면 믿기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이로는 진짜 믿음대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고쳐주는 것까지도 봤어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 마음 가운데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아, 우리 딸이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근데 믿기만 하라고 했으니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조한 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까?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 청천벽력 같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딱 듣는 그 순간 야이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든지 야, 엑스엑스야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을 욕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고 했으니 죽은 우리 딸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든지 이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회당장이 말씀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회당장이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3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러한 자신감이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회당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삶의 더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세요? 라고 굉장히 실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죠. 더더구나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해주신다고 했는데 반대로 상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본다면 야이로와 같은 그런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믿고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주셔야지 지금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나서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 믿기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야 믿기만 해라.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 그 딸이 죽든지 안 죽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때쯤이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때쯤이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약속을 해주신 그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안 되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간에 뭔가 조금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이 안 됐을 때에 우리가 또 약속을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적이 없어. 근데 우리가 그 해주신다고 우리가 막 무조건 믿고 그러다가 막 안 되면 우리가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아이가 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회당장에 딱 딸의 집에 오니까 딸이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누워있죠. 근데 이미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다라고 한 예수님의 말 가운데 비웃었고 그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기준으로 분명히 죽었는데 뭘 믿어? 뭘 자?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잔다라고 하면 진짜 예수님께서 하실 거구나. 보내주실 거구나. 우리가 그 모습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거면 어쩌면 현실에 대한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조금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132페이지에 둘째 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점을 신뢰해야 될까?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분. 특별히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살리실 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지전능. 뭐라고요? 모든 분야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능력. 죽음까지도 이기실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둘째는 뭘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가 어때요?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임재라는 거.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결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니까. 셋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긍휼을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의 긍휼. 어떤 긍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예수님 앞에 실망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 긍휼을 구해야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신뢰했을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왜?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자, 133페이지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가야 할 다음 계단을 끝까지 보여주시진 않아요. 어떻게 스텝을 밟아야 될지.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우리 바로 앞에 한 발자국 내디뎌야 될 계단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열 발자국을 앞서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단만 제대로 내디디려고 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열 발자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타이밍에 온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디딜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야이로도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열 발자국 앞서서 생각해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손을 얹고 내 딸의 기도를 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는 그 열 발자국 앞선 그 시나리오를 자신이 다 계획해 놓고 예수님을 청했지만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안 움직여요. 예수 그잖아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나와 한 발자국 앞서 내가 걸을 수 있는 건지 그것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열 발자국 시나리오를 우리가 다 적어놓고 생각해놓고 우리가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주님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죠? 자, 밑에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그래서 현실이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자신 있게 나아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현실,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없는 현실, 이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우지 않고 내 바로 앞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이 다름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두려워해요. 나의 시나리오를 항상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무슨 주식 사가지고 계속 주식 동향 살펴보는 것처럼 주식 조금만 떨어지면은 불안해하고 주식 조금만 오르면 내가 기뻐하고 이러한 삶의 불안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구분돼서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 한 가지 고통에만 우리가 주목하고 다른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고통이라는 건 우리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현실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분야 가운데 그 고통에만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썩어 들어가요. 영적인 그 부분이 골마져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몸의 질병과 영적 질병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현실의 고통 가운데 막 이것만 아둥바둥하게 우리가 헤쳐나가려고 열심히 이것만 내가 주목해서 한다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고통과 영적인 부분들이 다운돼 있고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잠언 말씀에도 나와 있죠. 무릇 더욱 지킬 만한 것이 내 마음을 더 지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고통, 영적인 이 마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육체적 영역을 넘어서는 것, 영적인 부분까지도,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 전지전능.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이거는 몸의 혈류증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고요? 마음의 치유.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치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도 치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나의 신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한계를 정해놓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신뢰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의지대로 또한 나의 환경을 의지하고 내 주위에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아버지 간절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내가 예수의 손에 옷자락만 되어도 낫겠다.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능력을 한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넘는 상상치도 못한 아버지 그 능력으로 아버지 나의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야이로와 아버지 혈루증 앓는 여인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10발자국 앞서 나간 그 시나리오를 쓰지 않게 해주시고 내 바로 앞선 이 계단을 아버지 헛디지지 않고 그냥 잘 건널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내디디며 한 발자국 나아가는데 아버지 어느 순간 돌아보니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의 삶에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증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께서 삶과 가정과 아버지 있는 곳곳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축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